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복음을 먹을 텐데요. 복음을 먹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먹여주는 분이 있으시다. 또는 먹히는 분이 있으시다. 복음을 먹여주는다는 것보다 먹히는 분이 있으시다. 난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복음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누가 복음을 먹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먹여주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먹는 것도 사람이고 먹여주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먹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 한 끼를 매일 먹을 때 이 부분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먹는 건 나예요. 여러분 오늘도 바람이 부는 날인데 복음 먹으러 들어오신 거 축하합니다. 입맛을 잃지 않은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벌써 복음의 입맛을 잃어버려가지고 복음을 이제 안 먹는 거야. 이 시간이 기억이 안 되는 거야. 이 시간을 기억했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복음의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복음을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복음 한 끼를 먹으러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먹여주는 건 이제 제가 먹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요리를 하듯이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먹여드리는 거야. 오늘 저녁에 주먹밥이 될지, 초밥이 될지, 아니면 국수가 될지, 설렁탕이 될지, 갈비탕이 될지, 뭐 진수 성찬이 될지, 아니면 소박한 저녁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밥을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도 사람이고, 먹여주는 것도 사람이에요. 근데 먹히는 분이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오늘도 먹히는 분이 있으세요. 자, 나를 먹어라. 기꺼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잊지 않고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먹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잊어버리시면은 우리가 이제 엉뚱한 걸 먹고 또는 아무것도 못 먹고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가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뭘 먹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설사를 했다. 또는 그냥 먹기도 전에 날아가 버렸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오늘도 예수께서 먹혀주셔야 먹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오늘 이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설명식으로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난번 우리가 나누었던 즉 뭘 나눴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헌신과 봉사라는 것이 좋은 말이지만 그 헌신과 봉사가 약한 신앙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헌신과 봉사를 계속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헌신과 봉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다. 헌신과 봉사를 연합보다 먼저 놓으려는 자세,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면 헌신과 봉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성과 지향적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과 지향적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취감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일반 세상에서는 성취감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을 아름답다고 보는 거예요. 아들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딸아, 너 놀면 안 돼.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아? 네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에는 들어가겠니? 네가 만약에 대학에 못 들어가면 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이제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계속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성과 지향적인 사람, 성과 지향적인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삶의 행동 지침을 얻으려고 성경을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내용이 그건데 거기에 한 절만 제가 인용을 하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 사람들은 이제 그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우상의 재물 먹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니까 이제 그것을 지적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왜 너희 지식으로 그거를 결정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드바이저, 멘토, 리더, 뭐 스피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공부 좀 했다는 분들,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은 툭하면 이제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때로는 명령까지 합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런데 바울이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너희를 교만하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할 때 그 죄에 포함된 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그럼 교만을 하게 되는 교만한 자세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식이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뭘 배워야 살고 배워야 알고 배워야 행하게 된다고 배웠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네가 지금 아는 거는 개똥이다. 배설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뭘 많이 배우고 듣고 왔는데 주님 앞에 갖고 나오니까 그거 다 개똥이다. 여러분 이렇게 허무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갈등하지 않도록 이 구별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지식을 쌓아야 돼요. 정보를 얻어야 되고 안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는데 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이제 8장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야 사랑이야. 근데 사실은 이 사랑 안에 지식이 포함돼요. 그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보다 한 단계 높은 지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배웠다시피 지식은 내가 쌓은 거예요. 뭐 책을 읽거나 뭐 강의를 듣거나 해서 쌓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얻은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먹으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사랑이 나타나요. 그 사랑은 하나님 성품을 대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성품들을 대표하는 한 가지 그것은 사랑. 그러면은 그 사랑은 다른 말로 대체하면은 은혜. 은혜를 다른 말로 대체하면은 지혜. 지혜를 다른 말로 대체하면 진리.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성경마저도 삶의 행동 지침으로 여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타자화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밖에 어딘가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줘. 그래서 그분이 얘들아 이걸 가져라 저걸 가져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라고 타자화된 예수가 나에게 명령을 하셔. 그럼 나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여 내 생각 전체를 내 마음 전체를 그분이 다 장악을 하세요. 그럼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이 내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연합이 돼야 되는데 타자화가 되면
이제 정보, 지식, 삶의 행동 지침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죠. 예수를 이용하여 성공하려는 세속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인터넷 들어가니까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Jesus and 비즈니스 뭐 이런 놀랬어요. 제가 그런 자료들을 이제 그 하도 많아가지고 다 못 봤는데 더군다나 이제 한국어로 된 자료보다는 영어로 된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success라는 단어가 Jesus and success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치시면은요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너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될 거야. 성공. 그 성공이라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성공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성공은 죽는 거예요. 사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의 방법으로 세상에 들어가면 우린 지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먹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어이 이기려고 하는 거죠. 기어이 뭔가 내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내 몫을 찾아내고야만 하는. 그래서 선거에 지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편이 이겨야 되는데, 내가 밀었던 후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찍은 후보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입에 거품 물고, 종말이 온 것처럼, 말세가 온 것처럼, 거품 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끝이다, 이제.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간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뜻한 대로 안 가더라도, 하나님 뜻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지향적인 사람,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게 돼 있는 거야. 실망하고 절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역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누가 주체인가, 이거를 지금 잊어먹고 살면 안 되는데 성경마저도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성공이라는 개념은 뭐냐? 자, 돈 많이 벌어야죠. 일단 돈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힘이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에요. 근데 때로 교회 안에서도 돈이 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 요새 또 권력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를 썼습니까? 사실 저는 이 국회의원 후보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뽑힐 사람이 아닌데 왜 나왔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원에 나오려면은 대통령 선거는 더 많은 돈을 기탁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 선거도 꽤 많은 돈을 기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정한 그 투표를 얻지 못하면 그 돈이 그냥 국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정한 수를 얻어야 그 돈이 다시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거 비용으로 엄청난 돈을 써요. 근데 난 저 사람이 뽑힐 것까지 하는데 왜 나왔지? 보니까 뭔가 지금 권력을 쟁취하려는 그 사람 안에 그 야망, 욕망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렇다고 뭐 후보가 한 명도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후보가 많으니까 뭐 면면을 살피면서 저는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 후보들의 그 경력 이만큼 왔더라고요. 우리 동네 그 용지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 이 사람은 공부를 얼만큼 했고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이 사람의 공약은 뭐고 그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었어요. 그 사람 뽑히면은 돈을 준다는 거야. 더 이상 국가 개발을 하지 않고 뭐 한 달에 150만 원은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할 때 뭐 1억 원을 주고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더라고요. 그 후보를 내가 찍을까? 누굴 찍었는지 말을 안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 나에게 득이 된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첫째는 돈. 이 돈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는 반드시 돈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그 돈을 이 사람이 얼마나 가지게 되었느냐. 그래서 이 사람 소유가 된 돈. 우리는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돈을 번다고 그래서 막 짜릿하고 흥분되지가 않아요. 저희는 만약에 어떤 일로 돈을 번다 그러면 일단 겁이 나. 주님,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회의하다가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힘들다. 그랬더니 가만히들 있더라고요. 거짓말이야.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 겪어봐서 해야지 뭐, 돈을 이렇게 좀
막 고민할 정도로 돈을 벌어봤어야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내 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쓴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동 지침서 또는 성공 지침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인터넷 들어가니까 Jesus and Business 또는 Jesus and Success 이런 제목의 뭐 설교, 강의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조회수도 많아요. 복음 한 끼는 조회수가 별로 없는데 그런 강의는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이 복음 한 끼의 조회수가 왜 10만, 100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마 이게 정말 복음이라면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반대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하려고 하니까 이게 웬일이죠? 그럼 이 성과지향적인 사람과 반대가 되는 쪽에 이쪽에 누가 있어요? 은혜지향적인 사람. 자, 성과지향적인 사람과 은혜지향적인 사람이 이제 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세요? 이게 둘 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성과주의와 은혜주의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그분이 나를 안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도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 날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다음에 죽어서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된 몸이 아니고 이거 실수했습니다. 우린 부활의 몸이 아니고 부활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 몸은 이제 한 번 부활할 거예요. 어쩌면 두 번 부활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한 번 부활.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땅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면 두 번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고 부활한다. 이 개념, 이것이 은혜지향적인 삶의 특징이에요. 근데 복음지향적인 삶,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아니에요. 나는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죽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아담의 후예 또는 아담의 군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과 지향적인 사람과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초점도 그리스도, 관점도 그리스도, 지향점도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에서 신랑의 언어,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언어를 찾지 못하면 불쌍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부로 부름받았는데 신부답지 못하게 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이 우리나라 정통 사극 드라마에서 왕비로 간택을 받았는데 그 후궁에게 책 잡히거나 후궁에게 밀려가지고 불쌍하게 살다간 여인들을 몇몇 봤어요. 그분들의 무덤에 탤런트들이 가가지고 그 무덤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쪽에는 그 정부인 무덤이 있고 이쪽에는 그 왕의 무덤이 있고 또 저 뒤쪽에는 후궁의 무덤이 있는데 이 왕이 왼쪽에는 후궁, 오른쪽에는 정실 부인을 딱 거느리고 이렇게 죽어서도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 보고 굉장히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어디냐고요? 서울흥에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한번 그런데 소풍 가가지고 역사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도 역사적 감각이 있는 사람과 역사적 감각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아서 굉장히 고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걸 내버려, 그걸 차버려, 그리고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그 20불을 동봉한다. 앤드류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앤드류 카네기가 편지를 썼는데 당장 답장이 왔다고 그래요. 그 친구가 답장을 하는 친구가 아닌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답장을 그렇게 금방 받았냐고. 그랬더니 앤드류 카네기가 편지를 쭉 썼어요. 잘 있냐, 뭐 어떠냐, 공부하는 거 어떠냐.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20불을 동봉한다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친조카였대, 그게 조카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여러 번 편지를 해도 답장이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네가 편지를 보내니까 당장 답장이 왔냐. 그랬더니 그 비결이 있다. 뭐냐면은 편지는 내용은 별거 아닌데 마지막에다가 20불을 동봉하마. 그 당시 2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20불을 안 넣은 거야 일부러. 그랬더니 이 조카 녀석이 당장 답장을 보낸 거야. 삼촌 그동안 뭐 만강하시고 옥체 만강하시고 뭐 쭉 인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20불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앞만 찾아도 없습니다. 자, 이 앤드류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성취를 지향하는 책, 성공을 알려주는 책, 리더십 관계 책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즉 조종과 통제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인간관계론 책들이고 리더십 훈련 책들이고 이런 삶의 행동 지침서 같은 것들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주님이 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데,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제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제발 열심히 사십시오. 제발 착하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먹으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열심히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완전 다르죠? 앞에 이야기는 내가 주체인 거예요. 자,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면 자, 당장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무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얼마나가 나와요. 내 머릿속에서 착착착착착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머리에 한계가 있어요. 경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 정보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써놓은 정보, 지식을 내가 가져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도 그런 걸 찾는 이제 버릇이 생기더라. 성경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내가 인간관계를 잘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에서 부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은 청빈한 부자라는 책까지 써냈으니까 이 부자라는 것이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그 목사님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모든 기독교인이 이제 정당화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청빈이라는 말이 앞에 붙는 바람에 부자가 돼도 괜찮구나. 그 얘기가 조금 더 지나가면 뭐가 되냐면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좀 더 나가면 부자가 돼야지. 이게 이제 가는 거야, 가는 길이야.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에는, 육의 마음 속에는 그게 있거든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좀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없으십니까? 없으신 분들은 오른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예.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걸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제 물꼬를 터줘, 이제. 만약에 어떤 영적인 리더가 물꼬를 터줘. 저는요, 난 목사님들 설교의 대부분이 난 그런 역할이라고 봐요. 물꼬를 터주는 역할. 네가 이렇게 살면 이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건 처음 우리가 일과에서 공부했던 드리면 받는다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공식을 교회 갖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성경과 믹스업을 시켜요,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을 인용 안 하면은 이제 이게 차별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그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분의 제일 많은 용어가 성경이 말하기를. 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이블 세이즈. 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성경에는 율법과 은혜가 섞여 있어요. 사랑과 계명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발라내야 돼, 이거를 그 갈비를 먹을 때 그 살과 뼈다귀를 발라내잖아요. 우리 감자탕 먹을 때 그 발라내잖아요. 에? 할머니 감자탕, 할머니 뼈다귀 감자탕, 외국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음식. 이거를 영어로 직역하면은 할머니 뼈다귀를 갉아먹는 탕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음식이에요, 이게. 그럼 할머니 뼈다귀 감자탕을 먹을 때 그 고기와 뼈다귀를 잘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안에도 이런 게 좀 섞여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잘 구별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인도자나 설교자가 자꾸 어디로 끌고 가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이걸 받게 될 거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연중에 내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근데 내가 좀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설교를 뒤지는 사람의 심리가 뭔지 아세요? 오늘도 인터넷 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 거 뒤지는 사람의 심리가 뭔지 아세요? 지금 답답한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지금 뭔가 지금 나의 인생을 도와줄 지침서가 필요한 거예요. 가이드북이 필요한 거예요.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나이 먹도록 지금 누가 안내를 해줘야 한 발자국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안내자가 지금 어떤 안내자냐면은 성경을 행동 지침서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율법인 성경을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 지침서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대 교인들이 방송 설교나 여러 세미나를 전전하는 건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 텔레비전이나 또 기타 방송 프로그램, 성경 연구 교재, 성경 연구 모임이 많이 늘어났지만 세속화된 교인이 요즘처럼 많을 때가 없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 관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뭐 기독교 방송만 해도 몇 개입니까, 지금. 공중파 방송 말고 인터넷 방송까지 하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방송,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이 일일이 또 올리는 개인 유튜브 방송이 또 있어요. 저도 지금 이걸 올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기독교인은 세속화되고 교회는 더 세속화돼 간다. 이건 제가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자, 이 세속화라는 이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봅시다. 세속화. 세속화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세속주의는 이제 목표예요. 세속주의는 최종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 주의가 붙으면 그건 이념, 이데올로기화돼서 이미 정착이 된 상태를 주의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그런데 이제 세속화 그러면은 세속주의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공공 영역에서 영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경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어림잡아 5분의 1,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라고 칩시다. 뭐 어떤 사람은 뭐 3분의 1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한 뭐 10분의 1로 본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대한민국 그 기독교 인구가 전체 교인의 10분의 1만 돼도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가 세속화되었어요. 그럼 세속화가 또 뭡니까?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 정신에 의해 오염된 상태잖아요. 세상 정신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성공주의가 반드시 들어가요. 물질주의 들어가고요. 물량주의가 들어갑니다. 외모지상주의가 들어가고요. 쾌락주의 물론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에요? 어머나 그렇게 많으세요? 그럼 당장 그 목사님은 이제 존경의 대상이 돼요. 교인이 몇 명이세요? 5명이요. 아니 아직 10년째인데 그거밖에 안 되세요. 그거밖에 안 되세요. 그리고 은근히 이제 멸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단 이 사람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설교 놓고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밥 먹을 때, 저기 형제 김형제님, 형제님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한테 어떻게 가르치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우린 교회에서도 구역 예배하거나 뭐 밥 먹거나 친교할 때 그런 얘기 꺼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학과 신앙이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월급 얼마 받아요? 애 학교 어디 다녀요? 대학은 어디 갈 거고요? 거기 붙었어요. 아유, 남편이 이번에 승진하셨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세속주의가 갖고 있는 요인들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매출을 올렸느냐, 그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이익을 받느냐, 그래서 당신 자녀는 그래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힘을 막강한 힘을 갖게 됐느냐. 검사가 됐어요. 이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의대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안에 여러분 그런 감탄사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 쟤는 성공했구나. 저 사람은 성공했네. 라고 하는 이것이 세속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복음함께를 듣는 분들은 여기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동의 안 하시면 복음함께 들으러 오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밟혀야 돼요. 이 땅에서 무시당해야 돼요. 이 땅에서 처절하게 왕따 당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제가 그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뭐 게을러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밟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여 그의 복음으로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법칙, 사랑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반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안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야. 양심의 가책도 있고 부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괘씸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사람들 심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을 향한 질투,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거를 오래전에 말씀해 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오히려 대접받아요. 기독교인들이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큰 교회가 우러러 보인다니까요. 큰 교회 보면은 사람들이 부럽다니까요. 그리고 큰 교회 앞에다가 그 가게들이 늘어서 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교회 주변에 쫙 장사하는 분들이 이제 둘러싸게 되고, 그 교회와 어떻게든 이해관계를 맺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 사업의 대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밟히고 눌리고 왕따 당하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해. 그런 거는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자녀가 안 사는 거예요. 지금 큰일이 뭐냐면은 이 복음 함께도 우리 세대에 끝나는 거야.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복음, 와우. 자, 어떤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세속화된 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5 Jesus 파워입니다. 말하자면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네, 맞아요. 복음을 먹으면서 얻어요. 복음을 먹은 사람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복음 먹는 자체가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분을 의존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면 의존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그냥 내 거 송두리째 갖다 드린다니까 이렇게. 지금 뭐 우리나라 대통령 밑에 지금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소위 말해서 친노, 친문, 친박.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 밑에 지금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쫙 생기잖아요 이렇게. 친노, 친박, 친문.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 붙어야 지금 성공할 수 있다. 거기 라인에 서야 내가 성공한다. 뭐 밥이라도 먹는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밝히는 거야. 내가 친노다. 내가 친박이다. 내가 친문이다. 니들은 가라. 넌 가짜다. 와, 내가 진짜 여기 이 라인 내가 몇 번째인 줄 아냐. 뭐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친그. 어? 친예는 아니야. 예수는 그냥 사람 이름이니까 친그란 말이야. 내가 진짜 친그, 원조 친그. 내가 친그냐, 네가 친그냐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나 가라. 하와이 너나 가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밥맛이야. 우리 엄마는 매일같이 십자가 그러는데 나는 밥맛이야. 이 자녀가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지를,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체로 살아날 수 있는데 이거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놀라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만 꺼내면 밥맛이 없어. 재수가 없어. 그리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싫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 시간에 십자가 얘기를 많이 안 해. 또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그 다음 이제 십자가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죽었다 부활, 죽었다. 왜 죽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을 가지고 살아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이 개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와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의존도 안 되고 연합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알지만 친노 그러면 노 대통령이 누군지 알잖아. 일단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대통령이라는 어떤 권력이 있잖아요. 친박 그러면 박 대통령의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친문 문 대통령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힘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거기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그게 생명력인 거예요. 통찰력이고 분별력이고 창의력이고 변증력인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책을 지금 교정 보다 왔거든요. 제가 쓴 책을 교정 보는데 너무 좋아. 난 내가 쓴 책 중에서 이렇게 좋은 거 처음이야. 지금까지는 책을 쓰고 나서 교정 보려고 그러면 보기가 싫었어요. 이거 책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많은 부분에 눈에 거슬리고. 근데 이번 책은 막 자식 같아. 너무 아까워. 이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읽히는 게 아까워. 나만 읽고 싶어 그냥. 그리고 그 글들의 내용들이 나한테 이렇게 살아오는 거야. 맞다. 예수의 생명력이 나한테 필요해.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한테 말한 거예요. 너한테 지금 예수의 생명력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없이 너는 못 산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다시 리마인드 한 거예요. 오늘. 누군가 나에게 계속해서 그런 말 해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해. 그럼 내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리마인드가 되는 거야 이제. 이게 리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잊고 사는 거야 우리가. forget, 잊고 사는 거야. 근데 remember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리마인드가 된 상태에서 이제 remember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rebuilding up. 계속 뭔가 내 안에서 막 세워지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renewing, 새롭게 되는 거야. 내가 조금 전에 내가 아니야.
조금 전에 나는 좀 약간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예? 예. 여러분 저는 요새 매일 집에만 있어요. 예. 너무나 할 일이 많아가지고 난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행복해. 그래가지고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교정 보면서 우리 지은 간사가 보낸 영상 보면서 그 다음에 PPT 이게 교정하면서 동시에 막 세 가지가 막 어느 틈에 2시간, 3시간, 4시간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책상을 떠나본 일이 없어요. 책상을 떠날 때하고는 화장실에 갈 때, 밥 세끼 먹을 때, 예? 예, 그 다음에 오늘 수요 예배 오기 위해서 머리 감을 때 이거 외에는요 하루 종일 막 허리가 아프고 막 그냥 오늘 황사가 심해가지고 창문도 못 열어놓으니까 답답하고 그런데 내 마음이 한 번도 여러분 제가 고백하지만 오늘 한 번도 제 마음이 눌리거나 제 마음에 우울한 것이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야.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끝도 없는 일들이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이 끝도 없는 일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세속화되지 않는 비결, 세속화가 되면 끝입니다. 오스기니스가 무덤 파기 작전에서 세속화가 되면 기독교인은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꼴이 된다. 그 무덤 파기 작전이라는 책이 그 내용이 그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파고 들어가게 하라거든요. 그게. 그럼 무덤 파고 들어가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세속화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속화되면 끝이에요. 기독교인이 세속화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빛과 소금 역할을 아무도 못하는 거야. 이제 어둠에 들어가는 것이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뭐에다 쓰냐고 진짜. 그야말로 진짜. 예? 어저께 제 아내가 그 달걀찜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새우젓을 넣었는데 그걸 많이 넣어가지고 짜가지고 처음이었어요. 노년기가 되면 이제 이게 입맛이 없어가지고 혀의 미각이 사라져가지고 나와 내 딸은 눈치를 보면서 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또 짰어요. 그게 이제 소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새우젓에도 소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면 맛을 내잖아요. 부패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세속화가 돼버리면 다 무익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세속화가 되는 길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삶의 행동 지침서로 본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입에서 매일같이 강조하는 게 봉사와 헌신. 이 봉사와 헌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봉사와 헌신을 강조하고 명령하고 권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봉사와 헌신이 나오면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성실이 나오면 그 성실은 예수님의 성실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주관하냐 예수님이 주관하냐, 나의 것이냐 예수님 것이냐.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기독교인으로 산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래요. 자꾸만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해야지 해야 돼 해야만 돼 라고 자꾸 부담을 가지잖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 부담도 가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기쁨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쁘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성실도 나오고 그 안에서 봉사도 나오고 그 안에서 헌신도 나와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게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나에게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려요. 요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야 돼요. 저는 올해 그 서울 지하철 어르신 무료 그 카드를 받은 사람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66세에 죽을 수도 있고 75세에 죽을 수도 있고 100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카운트다운이에요.
대한민국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은요, 대부분이 아프면서 오래 사는 노인들이에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많이 아프면은 기도할 거야. 빨리 들어가 달라고. 그리고 제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연명 치료 거부 그 쓰자, 우리 서약서 쓰자.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달 정도가 되면 달지 말아 달라고 연명 치료 거부서를 써가지고 여기다 이제 목에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발견하면은 이 사람은 연명 치료를 거부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산소 호흡기를 달지 마세요. 예,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가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가 귀한 거야, 이제는. 여러분, 만약에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대놓고 그냥 막 사는 거지. 아니, 지금 우리가 살 날이 60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59일, 58일, 57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뭔가 좀 의미 있게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게 뭐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뭐 대멋대로 막 맨날 술 먹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고 막 다 뒤집어 엎고 그냥 왜 내 인생은 이러는 거야? 왜 나만 갖고 그러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걸 생각하겠죠. 그게 뭐예요? 의미 있는 것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삶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지금 방해하는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줄에 성경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은 성경에서 정보를 얻으려는 마음을 주지만 성경에 대한 은혜주의적 접근은 계시를 찾기 위하여 성경에 다가가게 합니다. 헌신과 봉사를 넘어 성경적 자기 개발서까지 나오는 현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Jesus and Business, Jesus and Success 이런 책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오직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를 우리가 받아서 그 계시 속에 숨겨 있는 숨겨진 그리스도 이 계시에다가 여러분 그렇게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계시에다가 돼지꼬리 해가지고 숨겨진 그리스도, 감춰진 보물, 받아야 할 생명력, 감춰진 만나. 여기까지만 쓰셔도요. 이 계시의 의미가 확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오직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오늘도요,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었지만 주의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방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뒤졌고 찾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요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요리한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속에 들어있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다음에 만나, 그리고 생명력, 그리고 보물. 와, 보물찾기 할 때 있잖아요.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왜 그 종이에다가 왜 별거 아닌 거 쓰잖아요. 뭐 200원짜리 뭐 이렇게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거 쓰잖아요. 뭐 예산이 없으니까 비싼 거 못 쓰고 기껏 한다는 게 뭐 1,000원짜리 물총 이런 거 쓰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1등 이제 상품은 안 쓰고 1등 뭐 2등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꼬이꼬이 접어가지고 이제 애들 저쪽에다가 이제 가게 해놓고 선생님 몇 사람이서 이제 숨기는 거야. 이거를 돌멩이나 뭐 나무 틈에다 숨기는 거야. 상품이 몇 개 아닌데 그거를 찾으면 왜 이렇게 기뻐요? 예? 어떤 애는 막 그냥 그 보물찾기 하나 찾아가지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찾았다. 저도 그런 거 몇 번 해봤어요. 저도 어른인데도 찾다가 이렇게 뭐가 하얀 게 보여가지고 꺼내니까 그 보물이었던 거야. 열어보니까 뭐 3등이야.
그 뭐 내가 뻔하잖아. 나는 이제 그 상품 준비하는 거 봤으니까. 근데도 그 보물찾기 그 종이 하나 가지고 뻔뻔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그 보물, 만나이며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어떻게 이걸 설명하죠? 제가 어디서 음식을 먹고 왔는데 이걸 음식을 말로 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제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양고기를 먹었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요리를 했길래 양념도 없어요. 말 들어보니까 뭐 양을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뭐 열 몇 시간을 쪘대나 삶았대나 구웠대나 하여튼 도대체 나는 특이하고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는 자체가 고생이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태국보다 더 덥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날씨가 두 개밖에 없어요. 뜨거운 날씨하고 더 뜨거운 날씨하고 두 개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더워. 근데 그런 나라에서 나 왔다고 이제 요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쭉 둘러 앉아. 이렇게 둘러 앉더니만 가운데다 뭘 갖고 와. 포장을 딱 여니까 큰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니야. 근데 그걸 먹는데 야, 세상에 나는 이런 요리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그걸 얘기한다고 쳐봐.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자, 일단 양고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부드러워요. 예. 그 다음에 독특해요. 맛있어요. 자, 이 정도 갖고 여러분 상상해 가시냐고요. 지금 우리가 같이 그걸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말로 한다고 그래서 이해가 되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용어로 설명한다고 하도 여러분은 그냥 시큰둥하게 앉아 계시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안 먹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시큰둥한 거예요. 이 감춰진 만나를, 받아야 할 생명력을, 감춰진 보물을, 숨겨진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날개를 달아 날려주시고 생명력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묵시 속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이 성경을 암송하기만 하면 복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나 또는 성경을 암송해서 외치기만 하면 사단이 도망간다는 생각, 굉장히 위험합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암송된 말씀으로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사단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왜 뛰어내리라고 그랬냐면은 네가 뛰어내리면은 네가 멋있게 쫙 내려오면은 어벤져스 아이언맨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 멋져 이럴 것이다. 자, 유혹한 거죠. 세상에서는요 이런 것이 굉장히 멋집니다. 어떤 그 어려운 과제를 수행했을 때 멋져 이렇게 힘든 일을 해냈을 때, 의과대학에 붙었을 때, 사법시험에 붙었을 때, 와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 모 장로님의 아들이 이번에 사법시험에 붙었습니다. 와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을 지금 나쁘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혹시 그런 행위 뒤에 뭐가 감춰져 있냐면 부럽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왜 내 아들은 이렇게 요거밖에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찌질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 Jesus is enough. 이게 아니라 뭔가 내 안에 부럽고 찌질하고 질투나고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 이것은 벌써 이 사람이 그 안에 세속화로 가고 있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이유,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사단은 시편 91편 12절을 인용했어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18절을 인용했습니다. 자, 사단과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자, 어떤 말씀을 쓰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인용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지금 예수가 뛰어내리면 이제 예수님 끝나는 거야.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모두에게 노리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멋지게 살아버려라. 너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멋지게 살아라.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서울대학교 가면 네 인생은 풀려. 이게. 예? 그거라니까. 그래서 기를 쓰고 서울대, 연대, 고대, 하버드, 예일, 뭐 옥스퍼드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기를 쓰고.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 그러면 성공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울대학은 절대로 가면 안 되고 지방에 있는 삼류대학만 가고 아예 대학도 안 나온 채 집에서 빌빌거리면서 밥 얻어 먹고 살아야.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 애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엄마 공부는 해서 뭐 하냐는 등 나 공부 안 하고 이제 뭐 어디 취직해서 살 거라는 등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인생을 잡아나갈 때 지금 어떤 기준이 없어.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필요한 능력, 파워. 예. 이 파워가 나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면 굉장히 위험할 뿐더러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구암성이 총알장전이라면 방아쇠 당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파이브 지저스 파워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을 간구하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죽자. 그리고 파이브 지저스 파워라는 부제를 붙여서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이 능력이 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쓰느라고 썼는데 저는 좋은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올바로 해석되어지면 비로소 영의 양식이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 직면을 하면 헌신과 봉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이제 헌신과 봉사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봉사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헌금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교하러 가라. 그런데 이 말만 인용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 다음 바로 따라오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 안 하면은 자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이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같이 인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절만 인용하면은 마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들려요. 이게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대표적인 오류 사례입니다. 말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우리 이 밤에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정말 어제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맞는 설교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서 안 돼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살아서 안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성경을 바로 봐야 돼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 안에 그 감춰진 그리스도, 복음, 비밀, 만나를 바로 찾아서 먹어야 돼요. 신념이나 의지,
성경 지식이나 정보, 자기 개발이나 자기 노력이 아니라 드림과 다룸, 덮음과 채움, 인식과 연합, 교체와 교환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방향을 튼다는 것은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인식이 돼야 방향을 틀죠. 방향을 틀게 하시는 것도 은혜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방향을 틀게 되었다면 이미 은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의 뜻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은혜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뭐라고요? 드림과 다룸, 덮음과 채움, 인식과 연합, 교체와 교환. 너무 좋은 단어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데 실패하면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모든 유혹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백전백패가 보장이 됩니다. 이 유혹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유혹하면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여우, 작은 여우. 무슨 여우? 포도원을 허는 여우. 기억하십시오. 이제 사자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여우와 같은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유혹합니다. 나타나는 형태는 여우입니다. 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우는 언제 나타나서 언제 갉아먹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점검이 돼야 됩니다. 어디를 점검한다고요? 마음을. 내 마음이 지금 점검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 있나 아닌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한가 아닌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우에 의해서 그 벽이 갈라지게 되면, 마음의 벽이 갈라지게 되면 이제 그리로 뭐가 들어와요? 자충성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일어나서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담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데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네 인생으로 살아야,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냐면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붙어서 나에게 의존하여 나와 연합하여 살 존재인데,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분리가 일어나면서 네가 네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럼 너는 죽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네 인생의 주체가 될 거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과 딸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효자가 났네.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이 구조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 복음과 상황, 텍스트와 컨텍스트 간의 긴장,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애들이요, 팍팍 나가 떨어져요. 이제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복음 변증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몇 명 애들이 좋았다. 지난번에 그 피드백 올라온 거 보니까 이런 강의를 여러 번 들어도 모르겠더라. 지금 이 복음 안기 강의를 들어도 모르겠더라, 이게. 근데 간단하게 영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더라. 난 이거라니까 지금. 오늘 지금 제가 길게 얘기한 것을 복음 변증학교에서는 재미있는 영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들으신 분들도 복음 변증학교에 다시 등록하셔서 거기랑 같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받아 은혜로 충만하여 은혜에 적셔져서 은혜에 푹 잠겨서 밥티조, 이 밥티조 하면은 그 오이가 뭐예요? 피클이 되는 거, 오이가. 그러니까 식초 속에다가 오이를 푹 담가두면은 어느 날 이 오이가 피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그 식초 안에 담겨진 오이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오이가 피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다른 이제 생산물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산물은 이제 그 안에 예수의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생기가 막 넘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생기가 넘쳐.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백수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은 그것도 생기가 넘쳐. 만약에 어려운 회사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일해야 돼. 막 사장이나 뭐 상사가 말이야 너무 까다로워. 그래서 무지무지 일을 더 많이 시키고 뭐 힘들어. 그래도 생기가 넘쳐. 아무것도 안 해도 생기가 넘치고 열심히 일해도 생기가 넘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일체의 모든 일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내가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다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력이 생수가 되어서 넘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 밖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가를 위해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주시는 이 은혜가 넘치더라. 난 이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국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는 그거는 역설이에요. 그거는 이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볼 때는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방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에서 얻어먹을 게 없어요. 근데도 오늘도 밥을 먹고 살았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유물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무익한 삶이었고 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열매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근데 만약에 제가 일반 세상이 원하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 저는 그런 직장 생활을 17년을 했어요. 세상이 바라는 대로 다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학교 교사를 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학교 전체의 환경영리를 내가 다 했습니다. 벽에 페인트 칠하는 것부터 교장실 안에 있는 그 환경영리까지 내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밤늦게까지 페인트 칠하고,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주님의 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기꺼이 그걸 했습니다. 아무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걸 했다고 그래서 제가 뭐 진급을 했거나 월급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그걸 해야 되겠다. 내가 이 학교에서 우중충한 저 건물 저거를 다 내가 페인트 새로 칠하고 내 주님이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겠다. 했어요. 여러분, 일반 세상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서 수입이 끊겨, 어떤 일로 인해서 병이 나, 어떤 일로 인해서 우환이 생겨. 여러분,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면, 그리고 극단적으로 죽으려나 보다, 이제 굶어 죽든지 뭐 물에 빠져 죽든지 차 사고 나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여러분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노안으로 죽든지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훈련을 끝내고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면 되는데 자꾸만 뭘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내면에서 흘러넘치는 예수의 생명력, 생수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발견하고 그 계시 속에 담겨진 보물, 보화, 만나, 그리스도를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먹은 것이 양식이 되어 나를 살리고 또 흘러가서 내 자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